11장 우리의 죄는 무엇을 촉발하는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겪게 될 지옥의 공포와 보응의 공의 및 의로운 진노의 격렬함은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격렬함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절제하게 되는 대로 마구 쏟아져 내릴 것과 같은 의미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무절제하거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옳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점을 되새겨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의 결과로 어떤 비난에도 항상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심리적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게만 생각하고 항상 스스로를 선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애써도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미하고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죄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가 얼마나 음험하고 역겹고 널리 만연되어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로이드 존스가 위에서 제시한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강렬하고 공정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토머스 구디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의식한 사람조차도 만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라면 세상의 풀물을 모두 합쳐도 그 불의 뜨거움에 미치는 불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격렬한 심판을 이루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도 이루다 헤아리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그분의 진노만큼 강렬하게 강조하려면 왠지 좀 거북하거나 쑥스럽거나 심지어는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북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책과 수치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온전히 압도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죄와 실패가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만든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이 신성한 원리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면서 은혜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떤 식으로 항상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논의하는 중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말해 은혜라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이다. 로마 카톨릭 신학은 은혜를 일종의 비축된 재원으로 간주해 신중하게 통제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성경적인 복음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물건이 아닌 인격체가 주어진다. 이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일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측면과 마주치게 된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성경적 측면, 곧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한다는 진리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룩하시다면 죄를 피해 물러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뒷걸음질 칠지도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심원한 신비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거룩함과 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분명하다. 온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죄인이 우리들보다 더욱 깊이 알고 느끼신다. 이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일수록 이웃이 강도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는 것을 생각할 때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이치와 같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일수록 주위의 악에 덜 민감한 법이다. 이 비유를 좀 더 발전시켜 생각해보자. 마음이 순수할수록 악을 더 두렵게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순수할수록
도움과 구원과 보호와 위로를 제공하려는 생각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이다. 그와는 달리 부패한 마음은 무관심한 태도로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악을 더 역겨워하신다. 그러나 바로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도움과 구원과 보호와 위로를 베풀기 위해 움직인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경우에 죄는 거룩한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경우에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거룩한 사랑, 거룩한 자애로움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룬 중요한 성경 본문을 한 곳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살펴보면 거룩하심이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용서와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디는 일련의 결론적인 적용을 전개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죄와 고난 안에서 아픔을 느끼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연약함에 위로가 뒤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보고 분노보다 긍휼을 더 많이 느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와 함께 짊어지신다. 연약함이란 죄를 비롯한 갖가지 불행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단지 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신다. 아버지가 역겨운 질병에 걸린 자식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신다. 어떤 사람의 몸에 나병이 발생했더라도 그는 병이 발생한 부위를 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병이 아닌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병이 발생한 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모두 적대하는 우리의 죄마저 그분이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는 동기가 되니 그 무엇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리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가 겪는 불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동정할 것이 분명하다. 모든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죄다. 우리가 죄를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여기신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은 사랑하고 오직 죄만을 미워하신다. 그분이 오직 죄만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없애고 파괴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기울이신다. 이런 이치는 다른 고난을 겪을 때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구디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면 당신의 죄는 그분의 가장 깊은 마음을 자극해 동정심과 연민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편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죄를 적대하신다. 당신을 적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구딘이 말한 대로 아버지는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질병을 미워한다. 질병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자식을 더욱 안쓰럽게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징계를 초래한다고 가르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없다. 신체의 한 부분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고통스럽더라도 물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치료는 징벌이 아닌 치유를 위한 것이다. 물리적인 치료를 행하는 이유는 몸의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뒤에서 구약 성경의 본문을 몇 곳 살펴볼 생각이지만 그 가운데 한 곳은 이번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준다. 호세아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시는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등 이번 장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 이 성경 본문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그들을 깊이 동정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자기 백성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고질적인 반항적 성향을 지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같은 피조물, 곧 우리 같은 죄인들과는 달리 일시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으신다.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본문은 매우 진기하게도 하나님의 존재 깊은 곳을 어렴풋하게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 깊은 곳에서 약동하는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분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한 동정심과 연민으로 활활 불타올랐다.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무엇도 그분이 그들을 버리게 만들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였다. 사랑하는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입양 보낼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반영하는 메아리와 같다. 비록 타락하고 왜곡된 메아리지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그분을 곡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온전히 무감각한 관념적 이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타락한 감정으로부터는 온전히 자유로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전혀 없으신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인가? 호세아서 본문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보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본문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데도 진노를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한다. 누가 이런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로 기대했는가?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아래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가?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보셨을 때 그분의 초월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성의 속성 자체가 그분으로 하여금 진노함으로 그들에게 임할 수 없게 한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달리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진노함으로 임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유사한 분으로 생각하려는 우리의 본성적 성향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인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간과하며 살아가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쉽다. 토머스 굿인과 호세아서 11장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죄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의 수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 그것은 댐이 무너질 만큼 폭발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스러움이 아닌 우리의 추악함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니 너무 버겁다. 이것은 우리 주위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할 조건을 직접 정하시게 해야 한다.